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음성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 동행하시고 은혜가 되시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부터 13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절부터 119편 121절부터 136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찬송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이기도 하고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 또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찬송이기도 한데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그 찬송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찬송가는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억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어머님에 대한 그 추억을 노래하고 있는 찬송가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찬송을 지었던 찬송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어머니처럼 그 말씀을 사랑하고 있다, 사모한다. 이제는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어머니처럼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맹목적으로 무조건 경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이 시인의 고백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모함을 절절히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일단은 여러분 127절 말씀, 오늘 본문에 127절 말씀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순금이 무엇일까? 이 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죠. 사실은 금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이 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어떤 부와 명예, 변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금인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금보다도 이 순금보다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 금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더 사랑하십니까? 돈보다도 더 사랑하십니까? 돈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습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순금을 선택해라 라고 하면 어떤 걸 갖기를 원하느냐 하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시겠습니까? 당연히 금을 갖겠죠.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금이라는 물질적인 가치, 이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에게 있어서 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금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기지만 정말 비교 대상으로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더 사랑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저도 이렇게 바로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절대적인 가치와 고귀한 가치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비교 대상을 놓고 순금보다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보는지부터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심지어는요 내가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 투자한다면 그것도 우리는 뿌듯해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루에 24시간을 봤을 때 그 1시간 30분은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20분의 1, 그거보다 더 적은 비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시간을,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30분을 또 1시간을 내는 것도 소중하죠. 그것도 잘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를 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만약에 사람으로 대한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같이 있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것과 늘 동행하고 싶죠. 그 사람과 늘 함께 있고 싶죠. 헤어지는 게, 떨어져 있는 게 아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1시간 투자해준다. 내가 30분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해준다. 해주는 인심 쓰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는 게 아쉬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능하면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지만 사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는 걸 아쉬워할 정도여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일까? 사랑하라고 누가 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데서 오는 그 기쁨과 희열, 그 감격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오는 이 기쁨과 은혜와 이 감격과 이 감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이거 보물이에요. 그 어떤 세상에 있는 보물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주시는 보물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내 삶의 어둡고 힘든 길들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소성하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한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감격, 은혜, 이거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시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이 기쁨과 희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내 영혼이 변하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꿈과 소망을 주시는 살아있는, 비로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인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똑똑하다고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내 지식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냥 문장이니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문장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뜻을 깨닫는 데는 내 머리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12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먼저 1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5절 말씀 보면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내게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깨닫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빛을 비춰 주셔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은 비로소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워, 지루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만, 글로만 읽으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의 빛이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읽든지 항상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13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럼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빛이 비추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의 길과 벗과 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